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복음이라는 건 참 귀하잖아요. 복음은 귀해요. 아실 것이 있는데 복음은 인생 사는 날 동안 인생의 복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인생의 복음도 중요하고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살았던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살았더니 베드로의 평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고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예수님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저는요 은과 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내게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영적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보니까 은과 금이 따로가 아니더라고. 예수 안에 은과 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안에 물질이 있다니까. 건강이 있다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은과 금을 따로 구분해 놓고 생각하게 될 때 어느 땐가는 예수님보다 은과 금이 더 윗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과 금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만물이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다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문자대로 말한다면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세상에도 복음은 있는데 출생 소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출생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사람이 늘 병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쳤어요. 건강 소식, 그것도 복음이에요.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데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취업 소식, 그것도 복음인 거예요. 진급 소식, 직장에서 진급했어요. 군대에서 진급했어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결혼 소식,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린 이런 소식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만 복음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만져지는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확인되는 복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복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근데 성경은 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정신 건강이 중요해요? 육체 건강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정신 건강이 중요해요? 육체 건강이 중요해요?
욕심 많은 사람은 다 중요하지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것이 중요해요? 정신건강. 그 사람이 몸은 건강해. 키도 크고 근육도 박혀있고 몸의 장기가 다 건강해. 심장도 건강하고 폐도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하고. 그런데 정신이 문제가 있어. 정신이 문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건강한 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신이 중요하다니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중요해요? 영혼의 건강이 중요해요?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지. 육신 건강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가정이 가정으로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한 몸 가지고. 근데 영혼 건강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잖아. 영혼 건강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면 신앙 고백이 천사들의 바구니에 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니까.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혼이 참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건강한 영혼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 피니 마시라 참된 음료, 내 몸이니 먹으라 참된 생명의 떡. 그래서 참된 음료, 참된 생명의 떡, 이것을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원하는 기도 안 들어요? 다 들으시지. 근데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그 사람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영혼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찬송할 때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있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그게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속사람 건강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냥 있었더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요. 담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 기도가 지성소까지 올라간다니까. 너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자. 알고 보면 성공과 출세예요. 뭘 열심히 하자. 알고 보면 경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가 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주여 하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여가 상달된다니. 그 사람이 찬송하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쫓아주고 나서 그 여주인들의, 그 주인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여종들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힌 그들이
기도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바울과 실라 사이에 하나님 보좌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었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원해요. 대로, 고속도로, 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 길, 그 시온의 대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이 시온의 대로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시온의 대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시온의 대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왜 기도 대신 염려하고 살아요? 왜 걱정하고 살아요? 기도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은 목숨이에요. 대통령 목숨도 하나거든요. 길가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목숨도 하나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이 24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귀하잖아요. 제가 솔직한 얘기 안 합시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여러분들 자녀보다 귀해. 그렇죠? 내 목숨이 있고 자녀가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목숨이 부모보다 귀해. 내 목숨이 있어야 효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 생명,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귀한 것으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목숨 버렸다는 얘기예요. 목숨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어요. 자기 목숨 죽었다가 살려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숨도 버리겠다, 생명도 버리겠다.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버리면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나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버린다. 십자가 지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런데 다음 말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예,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을 권세가 있다니. 그리고 스스로 살아날 권세가 있다니까. 버릴 권세가 있고 얻을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버릴 권세도 있다,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버릴 권세가 있고 얻을 권세가 있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인생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알고 깨닫고 나면 그 외에는 그 어떤 것 구차하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바로 깨우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풍랑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타고 12제자가 탄 정도니까 조그마한 배였을 거예요.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와서 배를 덮쳤잖아요. 배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퍼낼 바가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니까. 돌풍이 막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 이건 예기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퍼낼 그릇도 없었겠지. 배는 점점 가라앉아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깨웠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얻을 권세도 있다, 이분으로 믿어졌다면 풍랑의 파도 앞에서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여러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생각만 하면 그 기도 제목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본질을 찾아라. 본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 그분 만나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근데 그 지식이 뭔데요? 십자가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높이, 십자가 높이가 있죠. 깊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넓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가 몇 인치였지? 십자가 넓이가 몇 인치였지? 우리가 잣대로 세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높이 아십니까? 십자가의 높이는요, 음부에서 천국까지요. 십자가의 높이가. 아시겠지요? 십자가의 넓이, 모든 세상 영혼을 다 품을 정도로 십자가의 넓이는 넓다니까. 다 부른다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 부른다니까. 그 넓은 사랑이 뿐이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넓이를 알고 십자가의 깊이를 알고 십자가의 높이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잘 한번 들어봐요.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신다. 이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 엄청난 넓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엄청난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데 십자가라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높이를 알고 십자가의 너비를 알고 십자가의 깊이를 알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니까. 그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낸다니까. 그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환경이 아니고 존재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 아니고 존재다. 사람은 환경이요, 환경. 근데 알고 보면 존재라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높이, 깊이, 십자가의 넓이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대요. 에베소서 3장 18절 읽어봐요. 나온다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보다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생명도 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은 자기 안에 계신 자기 안에 자기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십자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러므로 우주가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미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신비를 조금 맛보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 신비의 세계를 바로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엄청난 고백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한 고백이 아니고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도 되어져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도 생명도 아끼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사랑교회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바른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